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주시는 생명의 거룩한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에 의하여 승리하는 성도의 생활, 승리하는 성도의 생활이란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고난 후의 영광 8번째 말씀으로서 승리하는 성도의 생활.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전인격이 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택한 성도를 부르시고 또 어렵다 하셨다.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30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런 계획을, 승리를 세우셨는가? 다시 말씀하면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로 살아간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여 사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면 그 나라의 공동 상속자라,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사함 주시고 죄사함 주신 그 보혈로 낳으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그 자녀들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또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임을 받기 위하여서는,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된다. 육신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육신에 사로잡혀 살았던 육신의 정욕의 모든 욕망의 덩어리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다. 그래서 그 이름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능의 힘을 입어 육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는다. 즉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이런 말씀. 바로 우리는 정결함이 없이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항상 성경은 기록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배로운 보혈의 찬송을 수백만 번을 드린다 할지언정 내가 그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죄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확신하는 깨달음의 믿음이 없이는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찬양이다,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도라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정말 세상과 결탁하여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었으면 정말 영원한 지옥의 불못을 면할 길이 없으니 이것이 정말 그분의 사랑이요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기록된 성경 진리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간직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거짓말하는 자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것을 다 내어드린다 할지언정, 내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언정 그분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해야 할 대상과 승리하는 비결, 방법을 성경 구절을 확인하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또 예배 가운데 나오면 왜 예배가 상달되어야 하는가? 이 말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가 왜 상달되어야 하는가?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정말 구분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으니 그분을 만나야만 그분이 허락한 것을 내가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정말 간절한 심령이 있어야 예배가 상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도 주일이니까 세상에 일하러 안 가고 오늘 하루 쉰다 이런 식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은 예배에 그냥 나온 자지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배가 상달되어야 하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이 삶을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이겨야 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는 진자가 되면 이긴 그 사람에게 종이 된다. 수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야 한다. 무엇이든지 이겨야 한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운동을 많이 했다가 보니까 예선전에 탈락을 하면 억울하지를 않습니다. 왜? 내가 그만큼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선전에 탈락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결선전에 가서 결승전에 올랐다면 저는 2등하면 못 견딥니다. 왜냐? 분명히 결승전까지 갔다라는 것은 승리할 수 있는, 우승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테크닉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는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결승전에 오른 선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선전에 탈락을 해버리면 다시 모든 것을 재정비해서 준비해서 시작할,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은 결승전에 가서 지고 나면 한탄할 데가 없습니다. 내가 모자랐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충분한 기술과 모든 테크닉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그것을 100% 사용할 수 있는 각오가, 다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그 나라에 나를 옮기기 위하여 그 귀한 아들을, 외아들을 내어주사 날 위하여 이 땅에서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물 한 방울 없이 흘리게 하시고 그분의 인격의 영까지 내어주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시는 그분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았으면 우리는 그분 안에 넉넉히 들어가야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께서는 외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최선을 다하신 분이
참령의 아버지가 되심을 인정합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그분께 최선을 다해야 해요. 온 마음과 뜻을 모아 다할 때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도가 승리해야 할 대상은 현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는 영원히 변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생기기 이전, 태초 이전에부터 하나님의 승리의 모든 경륜의 계획은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음도 인정합니까? 마지막 재림주가 오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부된 교회를 영접해 감도 믿으십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경륜의 예언, 이 예언만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라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나 웃기고 재미납니다. 전 세상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교회도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 세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문에 정말 고학문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니까 이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인간적인 학문의 얘기지. 그럴 것 같으면 어디로 가요? 제일 유명한 대학교 강의실로 가면 됩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말을, 귀한 말을 듣기를 원하거든 너희는 왕궁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시대의 그 왕궁에서는 그 시대에 정말 가장 빛나는 문화, 이런 말씀들이 왕궁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회당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성도가 현 세상을 이겨야 하는 이유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현 세상, 악한 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 즐거운 기전에 감각 기능이, 기분이 좋은 웃기는 코미디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 배꼽을 잡고 웃고 얼굴에 주름살이 끼어도 상관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말씀이라. 왕의 말씀은 무엄하다 그랬어요. 엄격하다. 그래서 무엄한 엄격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왕중의 왕의 말씀을 듣는 것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또 온 마음과 뜻을 모아 그분의 기쁨을 헤아리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회당이 된다. 성전이 된다.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님이 초림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승천하신 그분의 그 믿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믿음은 얘기하지 않고 전부가 즐겁고 기쁘고 여행한 얘기고 선교를 갔다라는 그 얘기 자체가 선교 여행을 갔다 온 그 지역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영혼의 상태들이, 그곳의 상태들이, 영혼의 상태들이 어떻다라는 얘기는 아랑곳도 없고 몇만 명이 모여서 어떤 축구 경기를 했고 어떤 경기를 했고 선곡을 하고 왔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예수 이름을 아무리 운운한다 해도 참된 그분이 행하신 그 믿음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로 5절 말씀, 영어 성경으로 본다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난 것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무엇이라?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새 언약의 영원한 의의 복음을 깨닫고,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깨달음에 따라 내가 행동에 옮겨지는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정직한 신앙인의 삶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육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외아들이 아니면 누구냐?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을 아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6절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몸에는 물이 다 빠져도 뭐합니까? 탈수 현상이 걸려 죽습니다. 피가 다 빠져버려도 죽습니다. 또 머리를 다쳐서 아무것도 관계를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식물인간도 죽었다 표현합니다. 내사로 표현합니다. 우리 한국말 속담에서도 정신없는 일을 하는 자녀들에게 저 아이는 혼이 빠졌다 그럽니다. 혼의 영이 나가면 죽었다. 죽은 자다. 영이 나가도 죽은 자다. 육체가 타게되어도 깨져도 죽었다. 다 죽은 자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외아들은 물과 피로 임했습니다. 물과 피로 분명히 임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이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오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님은 진리이시라. 이것을 하나님의 당신의 영이신 인격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 삼위일체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로마 군병이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분의 배에 모여있던 심장에 멈춰있던 물과 피가 한 방울도 없이 분사처럼 뿌려지더라. 믿으십니까? 물과 피가 뿌려졌다 그랬어요. 물과 피가. 그러면 물은 무엇이냐? 우리 육체에 있는 수분, 탈수 현상에 걸리는 그 물을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물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의 대명사이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물의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이 말입니다. 또 피는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온 천하에 반포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온 이 천하에 말씀으로 지으신 이 하늘과 땅 아래 선포되었다. 뿌려졌다 이 말. 이것을 믿거나 말거나 받아들인 자는 죄의 대속함을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그분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 뿌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몸된 교회를 통하여 뿌려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분의 인격의 영을 사모해야 되고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요한일서 2장에서도 너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라.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님의 가르침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받으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간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생명 말씀만 선포되어야 그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 대속함을 받았다 고백하는 자는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분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내 생각의 영으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를 주관하는 영에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육신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핏값으로 샀으니 너희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바뀌었어요. 어렵다 칭함을 받았어요. 깨끗하다 거룩하다라는 명칭을 받았단 말입니다.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심을 믿으십니까? 변하지 않으심을 믿으십니까? 진리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분이 이 세상 만물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다 변합니다. 다 사기치고 다 뒤통수 치고 다 떠나가고 다 버립니다. 다 변합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 이름 진리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진리의 말씀이 시대를 따라 변한다 그러면 변화받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30년 전에 나온 성경이나 50년 전에 나온 성경이나 100년 전에 나온 성경이나 변하지 않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요.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비결을 내가 가지고 있다, 방법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큰 잘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말씀 안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됩니다. 그분이 방패막이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보호자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무서운 곳에 가도 엄마 아빠 양손을 딱 잡고 있으면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확신찬 믿음을 가진 자가 재림신앙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교회가 세상과 결탁해서 혼합해서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반 세상 반 그리스도죠.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각처에서 그분을 아는 향기를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노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각처에서 그분을 아는 향기를 바라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의로 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는 행위입니까? 감사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천하는 신앙인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8장 37절로 39절 말씀을 봅니다. 37절로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복자 그 이상이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차 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떼어놓을 수 있다 없다? 떼어놓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의 마귀가 만질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이 말은 즉 진리의 말씀 믿음 안에 내가 생활하고 있지 않으니까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너는 본상 옛날에 내 자녀였지 않느냐?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우리는 제일 처음 지음을 받을 때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마귀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잘못하여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까? 인류 시조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졌다 이 말이에요. 말하는 입씨름에 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 지고 나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자는 누구의 종이라? 이긴 자의 종이라. 생명 아담을 이긴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야. 그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이 저지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파급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시편 51편에 너희는 죄악 중에 너희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었나니 태어났나니 죄악 중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해? 의인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인이 의로우신 그분이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항상 영적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명령 기도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권세는 내 권세가 아니요 성령님이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영성 지도자다 은사자다 하는 자들이 병 고치고 예언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후에 바나바가 힘이 드니까 사울이라는 바울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을 선임자로 세우고 자기는 후임자로서의 색한 미니스트리로서 바울을 수정들지 않습니까? 겸손입니다.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많은 사도들이 나와서 각자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13장 2절 말씀이 뭐를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예언을 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분량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기름 부어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찍이 이 종에게 하나님의 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사 새 언약의 말씀을 남다른 영감으로 깨닫게 하시고 남다른 정말 일찍이 수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변개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성경을 손에 짚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영성밥을 주사 생명 말씀을 깨달아 선포하게 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깊은 자가 없다.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가 승리해야 할 대상은 어떤 것인가? 자, 야고보서 4장 7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성도가 승리해야 될 대상은 야고보서 4장 7절. 찾았으면 아멘하고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스스로 복종하라는 거야. 목사가 강대상에서 순종하시오 하니까 맹종하는 복종을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으면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종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본능이 내 안에서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은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가는 지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지혜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에 깨달은 증거가 순종하는 복종하는 자세다 이 말입니다. 그 자에게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명령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으로 공급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너희에게서 도망치리라. 믿으십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를 공고와 가난과 핍박과 각양의 병마로부터 고통당하게 하는 더러운 어두움의 저주의 영들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병 고침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게 성도가 이기는 비결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심으로 예수 이름을 정말 우리를 죄사함 주신 그 이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것과 동일하다 그랬어요. 죽은 것과 동일하다 그랬어요. 달린 것은 죄의 몸을 매라여 그 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귀의 수하에 놓여 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인정하십니까?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그 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합니다.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려 합니다.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8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믿으십니까? 참신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발멸하신 그분의 믿음입니다. 자, 옛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 욕망과 정욕 덩어리를 벗어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시간상 제가 다 봉독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거슬려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반대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영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육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 세 번째로 근심함과 애통함에서 이겨야 합니다. 참 제가 감사한 것이 우리 최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가지고는 돌아서면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쉬고 이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지 마라 최 집사.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야. 몇 번 정말 제가 건면을 하고 성경 말씀을 알려주니까 기도하고 그것으로 다 끝내버려요. 지금 우리 최 집사님 한숨 쉬는 거 들어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 어떻게 쉬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을 쉰다라는 것은 근심 걱정 안에 내가 얽매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암이 들어 암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사망의 권세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도 정말 내 이 아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오면 억질로 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복되다. 너희는 내 앞에 나와 십자가 그늘 앞에 무릎을 꿇고 너희의 애통하는 근심을, 한숨 쉬는 근심을 내 앞에 내려놓고 진리를 구하라 그랬어요. 내 지혜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는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근심과 애통함에서 이겨야 합니다. 자, 어디에 있는가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무엇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상고 중일 때는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날아갈 것이
날개를 다른 것 같이 기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것이 첫사랑이에요. 아멘. 경험하는 시간 아닙니까? 성령님 안에 있는 자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 진리에 변개할 수 없는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기쁨 안에 있다. 내가 죽음을 통하여 너희들이 애통하는 모든 것들을 죽음을 통하여 마무리한 증거로 부활함으로써 너희에게 이거 기쁨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애통함이 없어야 돼요. 한숨 쉬는 시간이 없어야 한다. 일이 없어야 한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자, 16장 33절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의 마귀가 만지지 못하니 완전한 보호마귀가 되는 보호라, 평안을 누리게 하느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겪게 되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일에서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은 어떤 세상 환난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장래의 권세로 항상 승리하고 살아갈 줄로 믿으십니까? 승리하는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의 영리, 그분의 전인격의 영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승리하는 비결은 이미 승리해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이미 많이 인용을 하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말씀에 상징인 말씀을 우리는 짝을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짝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곳도 없다 했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어떤 말씀을 해서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복된 자다 라고 했는가를 성경 구절을 확인합니다. 자, 시편 25편 2절, 자, 역대하 13장 18절 두 곳을 찾습니다. 시편 25편 2절과 역대하 13장 18절을 찾습니다. 자, 시편 25편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마귀가 기뻐 나를 희롱하고 조롱하지 못하게 하소서. 누구 이름 앞에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주께 의지합니다. 자, 역대하 13장 18절, 역대하 13장 18절, 구약 성경 672면에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유다 자손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하나님의 자손, 레위 지파의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이는 저희가 그 열조에 누구를 의지하였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은혜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자, 주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에레미야 1장 19절과 에레미야 15장 20절 말씀을 찾습니다. 에레미야 1장 19절 말씀, 성경 1051면의 구약에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마귀가 만질 수 없다. 할렐루야. 15장 20절 말씀, 구약성경 1076면 오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마귀가 공격해 올지라도, 어떤 병거를 가지고 올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 너를 구하여 건지심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으십니까? 21절에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승리하는 성도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까?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 그리스도 은혜 아래 항상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재림의 신앙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을 인정하십니까?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에까지 자신을 내어주니까 부활이라는, 생명 부활이라는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그 신앙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서신서에서는 너희에게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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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아 영원히 그분과 살기를 위하는 생명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도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뒤편에 있는 영광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새 언약,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현 세상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권능이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아직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확정지으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